찬송가 270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은 오직 심령이 좁아진 것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5절 말씀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이 찢기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그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신을 변화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거리끼다라는 프로스쿠페는 실족할 계기나 범죄할 기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낙심하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전혀 비방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을 것도 아닌데 비방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의 말씀을 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감당하려고 노력했으며,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는 못해줄 망정 오해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직분을 끝까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며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어느 때는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 전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2절 말씀 은혜를 말씀하고 난 후 자신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4절에서 10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직분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고통의 고통을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혹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자신들의 아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교 쪽에서는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현실, 모욕과 박해와 비방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아픔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BTS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세상을 떠들썩하는 놀랍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기록만 봐도 말로 할 수 없고 그들의 콘서트를 보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BTS는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만 하나님께는 무명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하지만 하나님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성도님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 말씀에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이 고민했던 말씀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나의 힘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고나고 원치 않게 이런저런 문제에 휩싸이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니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의 슬픔도 거두어 주시니 기뻐할 수 있고 사업도 지켜주시니 상황도 주님께서 바꿔주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이 위태위태하다면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나라와 가정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개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죽에 쓰면 여기에서 2번씩이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말고도 서신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기쁘게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복음을 굳건히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항상 기뻐하는 삶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넓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배척하며 여러 모양으로 오해하니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픔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고 그의 마음이 넓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향하여 좁은 마음을 갖고 사랑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삶 속에서 평소 때 마음을 넓히기 위해 기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바다와 같이 우주와 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누군가 마음이 좁고 좁은 사람이 고린도 교인 누군가처럼 마음이 좁고 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넓고 넓어서 시간이 지나고 날이 더할수록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마음이 좁은 사람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의 삶이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분명 마음이 좁은 사람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분명 마음이 좁은 사람보다 마음이 넓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어서 훨씬 행복한 삶, 훨씬 많은 상급을 받는 성도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로 시작해서 3040 수련회 단기 성경 모든 여름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고 그렇게 마치게 하여 주시라고, 장기 결석자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라고, 휴가를 떠나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보내고 돌아오게 해주시라고,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오늘 주일 한국교회와 사역자들 위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함 속에서 또한 여름 사역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춤추면서 주님을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번 여름 사역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음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동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불듯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 그 삶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품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장기 결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장기 결석자들이라는 그런 하나님 힘을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 효성의 가족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약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휴가를 어디로 떠나든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일 한국교회와 사역자들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의 교회 열방의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여 힘차게 동행하다가 주님께 참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모든 사역자들 열방의 모든 교회들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또한 새벽에 예배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를 위해 친히 몸을 지키시며 죽으시며 휘장을 갈라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휘장을 갈라주시며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시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기와 수련회가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여름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두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모두 다니엘과 같이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이때에 굳건히 복음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진일보가 영적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경학기와 수련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휴가를 떠나는 효성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건강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그리고 정체된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며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이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방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빛된 예수님, 소금 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힘차게 전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모든 사역자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열방과 한국의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힘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